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과 의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제목은 이제 11월 달 저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과 의무 이걸 주제로 해서 11월 한 달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을 보면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옥중에서 감옥에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생활과 또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월 달은 저희들이 이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생활해야 되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이제 다음 주 13일인가? 언제지? 셋째 주 20일인가? 그죠? 11월 16일이 시험이라고?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수능이 언제 13일이죠? 예. 그래서 13일 날 또 아이들 수능 또 다가오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하는데 오늘 내가 기도만 해놓고 여러분 광고에는 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 또 시험 본 아이들도 있고 임용고시 본 아이들도 있고 또 우리 추수감사절이 16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달 동안 좀 성도들의 그 생활과 의무 속에 감사가 한 달 동안 더 특별히 더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옥중서신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우리처럼 막 행복한 그런 어떤 면을 봤을 때는 행복하고 막 그렇게 뭔가 편한 상태에서 성도들한테 바울이 쓰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어떤 면을 봤을 때는 자신도 지금 옥중에 갇혀 있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의무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나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좀 대지를 좀 많이 잡아놨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게 중요해야 그 다음 2번, 3번으로 이어져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본문의 배경 속에서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과 의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 저 위의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단 신분이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래서 이중직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고 하나는 이 땅의 법의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영혼이 이제 의롭다 인정받고 너희들이 살았으면 우리는 매일 해야 할 게 뭐냐? 우리는 오늘 기도 제목처럼 오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성도로서의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이 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일정을 쭉 소화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딱 주일날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야 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게 딱 있는 거죠. 그게 이의 것을 찾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늘 하는 말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다시 살지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그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늘 하나님 앞에 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처음에 서로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세금도 내야 되고 그죠? 돈도 벌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다 살아. 그죠? 우리 단가 나왔지만 단가가 베트남 사람 베트남에서 살면 베트남의
국민에서 의무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또 한국 사람으로서 같이 의무가 있는 것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먼저 중심으로 사야 되느냐? 하늘의 것으로 더 큰 소속을 받고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땅의 것은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 없는 것들 다 이 땅에서는 필요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도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늘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있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것에 가지고 쓸데없는 걱정, 염려,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음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미래 걱정하는 문제, 그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생각하지 말라.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위의 것이 우선이에요. 위의 것은. 위에서 주신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으로는 위의 것으로 땅의 것을 다 기도로 이겨내면서 감사로 이겨내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전체적으로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냐?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죠. 내가 신앙의 전체적인 것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나만 바라봐. 그래서 지난주 말씀 내용 속에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랬잖아요.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계시다니까요.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로 교통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땅의 것을 능히 이기고 남을 만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들이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들 그러면 뭐가 먼저 회복돼야 되냐 하니까 치유가 돼야 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10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번 쭉 점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올해 정말 2025년도를 살면서 나의 옛사람과 행위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아직 변화되지 못했던 거, 즉 여러분들이 땅의 것을 가지고 늘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던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다 맡겨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벗어버리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고정관념. 뭔가 한번 딱 내 속에 꽂힌 게 있으면 그 지식이거든요. 지식. 내 속에 경험에 대한 지식, 내 삶의 지식, 또 뭔가 학문적인 지식, 뭐 이성에 대한 지식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그럼 잘못된 것이 딱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옛사람이요. 옛생각이고 옛 행위로 나타나고.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자꾸 땅의 것을 가지고 거기에 얽매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벗어버려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벗어나느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유 하나님 내가 이 옛된 생각이 나오네요. 아니 올해 2025년도 아니면 24년도 24년 내가 생각이 됐던 내 속에 있던 고정관념들 이게 옛사람과 옛행인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심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에 내가 얽매이지 않고 쇠사슬에 다 내가 묶인 삶이 아니라 다 버려버리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여러분 개인이 한번 해보세요.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그걸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과 의무 속에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부분은 분명히 알지만 이게 여러분 삶 속 깊숙한 부분까지 이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이거든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약속이고 명령이에요.
그러면 시편 107편 1절에 시편 기자는 내가 새롭게 입었으니까 뭐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자. 여기서 다윗은 가장 큰 감사가 육신의 감사가 아니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죄와 자범죄 속에서 나를 완전히 죄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사, 용서해 주신 감사, 의롭다고 말했으면서 그 감사, 영적인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는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제가 선언에서 일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냥 땡큐. 아유 오늘 추수감사에 돌아오니까 땡스기빙 데이. 그냥 감사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까지 내 속에 옛사람과 내 행위에 뭔가 딱 걸려있던 이런 영적인 슬럼프를 가져다주는 내 속에 잘못된 선입견들, 잘못된 내 속에 있는 것들,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하나 혹시 내려놓고 혹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는데 이 생각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 지식에까지 창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기도하지 못했는데요. 그럼 기도하면 되고. 그 지난달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내가 거기에 걸리는 삶이 돼. 그럼 그것은 내 속에 지금 가시밭이고 내 속에 그 속에 하나님 앞에 그것은 뭐야? 응? 세상이 재리고 유혹이고 염려인데 이거 하나님이 이거 버리라거든요. 근데 내가 머리로는 알겠어.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면 그 부분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이분 용서해 주세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하심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구원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성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나를 용서했다는 말을 우리가 칭이라고 그러거든요. 칭이. 나를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 칭이라 그래. 그런데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연결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꺼번에 내가 예수 믿고 완전히 옛사람 내 행위 벗어버리지 않고 똑같이 과거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다. 그것은 비정상적이고 어린아이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새로 창조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때로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순간 놓칠 때가 있어요. 길을 잃어버려. 영적인 고아처럼 영적인 방황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때도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감사하는 생활. 우리는 옛 생활, 옛 행위가 나의 영적인 것을 다 집어삼켜버려. 다 뺏어가버려. 좌우간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아주 약한 옛사람, 옛 행위가 나에게 그것을 점점 잠식을 해가지고 어느 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방황에 막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방황의 길목에서. 육신과 영혼이 막 지쳐버리고 막 몸부림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올해 우리가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제 11월 들어서서 올 1년 한번 쭉 점검해 보면서 방금 제가 말했던 것이 진짜 사실이에요. 모든 방황의 길목, 육신과 영혼이 지쳐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다. 그 감사가 회복돼요. 여러분 바울도 지금 보니까 포로의 사슬이잖아요. 바울이 포로의 옥중에 매여가지고 자기가 죄가 없어. 그런데 그 지금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가 있으면서 그 속에서 뭐 하세요? 나를 먼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감옥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자는 거기에 합당한 반드시 죄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살면서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형량을 마치거나 모범수로 풀려나야 돼요. 감옥에 간 사람들이 나 죄 없어요, 죄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으면 결국은 감옥에 즉시 가야 될 상황이 생겨.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나 죄 없어요, 죄 없어요, 나 억울해요. 계속 그래야 될까요? 근데 죄가 딱 이미 터졌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들은 빨리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형량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데 맨날 감옥에서 사고치고 뭐하면 안 풀려져요. 빨리 자기가 인정할 거 인정받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가 어느 정도 다 자기 형량이 감춰지면 모범수로 풀려나기도 해요. 모범수로. 그렇게 세상 법정도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함으로 죄의 형벌에서 노임을 받은 모범수다 그랬어요. 난 죄가 없어요. 자신 있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완벽한데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 여기는 우리 장로 중재도 그렇고 우리 세가지도 그렇고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의 형량을 받은 사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요즘 우리 환자들 많은데 질병에서 노임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해야 돼. 네가 질병에 걸렸어도 또 내가 때로는 뭔가 담양에 보니까 우리 오정래 권사님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 또 임길동 장로님도 지금 와 계시고 많이 와 계시더라고.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앞에 또 세워놨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노임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그렇게 또 치유될 걸 믿고 또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해야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생활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그게 오늘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 하나님 계시죠? 하늘 보좌 계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것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게 보세요. 진짜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합니다. 오늘 따라서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회복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게 말이 안 나올걸요. 아까 말한 옛사람과 내 행위가 있으면 감사가 안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이 그걸 회개하고 감사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 그잖아요. 명령이라니까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감사하는 생활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의 의무라고 했어요. 의무. 감사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감사는 의무래요. 우리 생활 속에서. 골로새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을 지금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감사의 방법으로는 빌립보 1장 3절에 우리 따라서 합시다.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스스로 해야 된다. 스스로. 여러분 오늘 여기 봐봐요. 내가 이 말을 왜 이렇게 하냐면 감사가 하나님 주신 진짜 중요한 치료약이에요. 치료약.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이 옛사람과 옛 행위가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뭐 이게 감사야. 목사님이 감사를 하겠는데 엄마가 감사를 하는데 뭔 감사야. 감사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이제 11월 달 이거 준비하려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과연 나는 몇 프로나 자발적으로 감사한가? 아니요. 자발적인 감사가 많이 없더라고. 여러분 어때요? 자발적인 감사가 많이 한 편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시키니까 그냥 하는 형태예요? 옛사람의 행위. 이거 여러분들이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바울은 옥중에서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고백을 해요. 그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 자원하여 넘치도록, 내가 힘에 겹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늘 그분 놓고 기도해. 얼마나 그들을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그게 옛사람과의 행위를 벗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48장 16절, 요셉은 그 형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지금까지 엄청난 환란이 있었지만 그 환란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윗은 25년간 내가 도망자였지만 나의 피난처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옛사람과 내 행위 다 버려버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예언 반석의 성도님들, 옛사람의 행위 다 벗어버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나무에 보면요 생명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어느 일정한 나무 가지들은 거기에 나뭇잎이 돋아나고 어느 정도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나뭇잎이 딱 떨어지면서 그 나무 줄기가 시들시들해져요. 그런데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딱 가지순을 쳐주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새로운 잎사귀들이 새싹이 돋아가지고 거기서 거기서 나뭇잎이 돋아요. 이게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들 없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생명의 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늘 보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들 속에 옛사람과 이 행위가 감사를 다 맡고 있는데 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나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이게 고백이 되고, 주님은 나의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발적으로 해라. 시편 107편 9절 21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9절을 봐볼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감사를 왜 해야 되느냐? 감사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 저 진짜 감사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진짜 감사하고 싶어요. 이걸 입술로 고백하라니까요. 하나님, 저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모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니 그 감사를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혹시 문제와 사건에 공고와 쇠사슬에 내가 매일 때 그때도 왜 그렇게 하시느냐? 12절 봐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으니? 겸손하게 하셨으니. 따라서 합시다.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언 반석교를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하시려고. 내 힘으로 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복음에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 거예요. 박상호 목사에게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사건과 문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속에 13절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에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했어요. 여러분들 감사해 보세요. 얽어맨 줄을 다 끊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능력. 뭔가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요, 겸손하면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딱 끊어내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내달라 기도해야 돼요. 끊어내달라.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느라 해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믿으라 이거 말씀을. 주신 약속을 믿고 그러면 위험한 지경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했을 때 삶이 변화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대지를 좀 길게 했는데 일대지가 안 되면요 2번이 안 돼요. 2번이 그냥 감사가
옛 행위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와 사람의 변화가 되어져야 감사가 기쁨으로 넘치는 삶으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삶은 누구의 인도를 받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이게 증거거리라니까. 나는 옛 생활과 옛 행위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긴 계셔. 그런데 내 자아가 마귀의 통로가 되지만 감사와 기쁨과 헌신의 봉사에 이어진 삶은 성령이 지배하는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증거거리. 그러면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망 속에 있지 않아요. 왜? 기도하니까. 말씀은 희망입니다. 말씀은 내게 소망이고 내게 말씀은 치료예요.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옛사람과의 행위를 여러분들이 쇠사슬을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청소하다 보면 뭔가 안 쓰고 사람이 손이 잘 안 닿는 곳에 가면 뭐가 있어요? 거미줄 있잖아요. 거미줄. 그죠? 거미줄은 거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거미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먹을 것들을 거기에 걸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거예요. 함정을. 그러면 이 거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파리다 뭐 이런 벌레 같은 입장에서는 지옥이죠. 그런데 어느 청소한 사람이 그러다가 그걸 발견을 했어. 거미줄을 빗자루 갖고 어떻게 빗자루 가지고 팍 하면서 그것을 갖다 다 없애버렸어. 거기를. 왜? 발견했으니까. 그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미라는 본체를 없애버리잖아요. 본체를 없애버리면 거기에는 거미에 칠 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응답이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뭔가 이상한 것들 거미줄이 자꾸 쳐져. 내 속에. 왜? 활동을 안 하니까. 감사의 활동을 안 해.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 속에 옛사람, 옛행이란 말은 악한 흑암이 거기에다 거미줄을 쫙 치는 형태가 똑같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걸려드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영역에 의의 태양이 비춰져서 그 부분에 감사가 회복되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쇠사슬에서 쇠사슬, 거미줄 같은 그 쇠사슬이 싹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에요. 아직 안 됐어도 근본적인 것이 없어져요. 근본적인 것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봐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모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또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똑같아. 응답받은 사람은 응답의 그 원칙이 똑같아요. 응답의 원칙이. 이 고린도 교회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넘치는 기쁨이 삶을 지배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하나님 왜 했어요? 극심한 가난이 있어도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드리고 넘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힘에 겹도록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언 반석교회죠.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고 그들이 간절히 구했고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그것을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삶. 여러분 기쁨의 삶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쁨의 이 구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성도가 기쁨으로 사는 삶은 전도하기를 게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성도의 교제가 지속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가 봉사와 헌신의 생활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영역 속에 감사가 회복 안 되면 봉사, 헌신 안 가요. 전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극악한 상황 속에서 아까 고린도 교회가 한 것처럼,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 권력서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감사가 봉사와 헌신의 생활로 자원하여 기쁨이 넘치는 생활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절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로 봉사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먼저 1번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봉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봉사하는 자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인내가 없으면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올 것이다. 봉사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꼭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말한 착한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은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은 선한 마음이에요. 그럼 이 선한 마음이 어디에 기록되냐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과 똑같아요. 선한 마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한 자니라 그랬어요. 이게 선한 마음, 좋은 땅이죠.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됨으로 좋은 땅, 선한 마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 오늘 정심싸움은 사랑의 수고죠. 오늘 주보 나오는 것도 사랑의 수고죠. 여러분 교회를 전체를 다 움직이는 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산 게 사랑의 수고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야. 봉사하는 자가 그 마음에 사랑을 동반하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봉사가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고 가정 일을 하고 뭐 하면서 이거 나 혼자 해야 돼. 그러면 안 돼.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선한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 전체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진짜 선한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 거기까지. 그래서 기도를 동반을 해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동반하느냐? 기도는 그 마음을 선하게 변화시키며 봉사하는 자의 마음으로 바꿔놓는 힘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봉사의 방법은 뭐가 있냐? 몸으로 봉사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물질로 봉사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기도로 봉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기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헌신의 생활과 순종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남보다 더 하나님을 축복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멋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정말 쓰임받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원 반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드리겠습니다.